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 일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 1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장의 요한 1서를 한 장으로 요약했다라고 보시면 괜찮습니다. 소아시아의 터키죠. 터키에 보면은 요한이 세운 여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의 교회를 하나로 모은 명칭이 뭐냐면 요한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한이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젊었을 때는 그때는 목회자의 수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같이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A라는 교회를 갔다가 그 다음 날은 B 교회라는 교회를 갔다가 C 교회라는 교회 갔다가 순회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가정교회 중심으로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많이 나와졌는데 요한이 교회를 살피는 것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지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은 요한이 개척한 교회에 요한 공동체에 이단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막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부분이 다 순교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AD 45년에서 50년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AD 한 33년, 34년, 35년쯤에 승천을 했다고 한다면 한 15년, 20년쯤이 지났을 그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 그 제자들이 또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정식 제자로는 요한밖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막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다 이제 순회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다 나그네들 아닙니까? 나그네를 대한 데서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도 형편이 그렇게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극히 많지는 않았지만은 이래 순회하면서 오는 그런 전도자들을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극진하게 대했고, 그를 향하여서 이 전도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AD 1세기경에 이 에베소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의 형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지나면에 따라 이 순회 전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은 나그네들이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평강을 빌어줍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당신의 가정 가운데 함께합니다 라고 이렇게 평강을 빌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가자마자 굉장히 극심한 사랑을 받아오거든요. 풍성한 사랑을 받아오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전도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데, 오늘날에 보면 목회자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총에서 얘기하는 강도사고시를 졸업하고 수료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얘기하는 또 목사고시를 합격하면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그 라이센스라고 하는 자격을 주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라이센스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잘 믿으면 그냥 다 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격 조건에 맞지 않는, 어느 정도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가짜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왜 등장을 하냐면은 일단 집에만 갔다 그러면 대접 잘 받거든요. 일단 집에만 가면 대접 잘 받고, 집에 가면 음식 잘 받고, 또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대충 그냥 뭐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 대충 읽고 가서 그냥 전하면 되겠다라고 말하다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영지주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영지주의 사상에 심취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집이나 가는 거죠.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가정에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영지주의 그런 이단인 줄은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그분으로부터 식사 대접받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은 이상한 얘기라고 가는 거예요. 이상한
이상한 얘기를 하고 가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복음도 전하지 않고 대충 하다 그냥 집에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그 지역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은 요한이 들은 거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편지가 요한 1서, 요한 2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 강조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이냐?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경험하고 바르게 믿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된 교회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랑이 없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단을 구별하는 사람, 이단을 구별하는 법, 또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2서도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특별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까? 3년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 번의 설교를 하시고 여러 번의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그 설교와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3개의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3개의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 2서도 그렇고 요한이 강조하는 3개의 단어 여러분 보이십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진리, 세 번째 계명입니다. 이 3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사랑, 진리, 계명이라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과 3년을 다니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개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리이신 사랑이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진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이신 성령님에 의해서 그 계명을 잘 지켜 사랑을 세상에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진리, 사랑, 계명의 가장 특징적인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 세상 속에서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나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감정보다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불변하다, 신실하다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이 알게 된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됨으로 경험되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알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는 또 무엇일까요? 사랑, 진리, 계명 그랬으니까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사랑과 똑같은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에다가 무엇을 추가하냐면은 예수님의 인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진리라고 여겨지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는 그냥 단순한 진리예요.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진리에 예수님의 인격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리, 참됨, 그것을 요한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인격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 나온 진정한 사랑이 진짜 진리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세워놓고 사람 앉혀놓고 거기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랑이 예수님의 인격이 더해져서 그것이 참된 진리로 경험되어지는 모임,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먼저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그것이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내가 택함을 받게 되고, 택함을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의 스승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내가 무엇을 경험하냐?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자유고, 그 자유의 근본은 사랑에 있다라는 것이 요한이, 즉 요한 공동체에게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리와 사랑의 근거에서, 기초에서 은혜와 평강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도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가 그 당시 순회 교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모든 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다 받아들이는 거죠. 다 받아들여서 식사해주고, 뭐 소 잡고 양 잡고 우유 주고 버터 주고 그러면서 식사 딱 해준 다음에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시절에 많이 있었던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긍휼,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기초가 바로 사랑과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신문을 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네, 진리가 무엇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냐면은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진리의 완전한 원형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진리와 같은 개념이고, 진리는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1, 2, 3절에서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모든 자기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이 1, 2, 3절 안에 다 함축적으로 놓아 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4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 중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요한은 굉장히 지금 1절에서 보니까 나 장로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다 장로라고 얘기했고, 그 연세가 많은 그런 분들을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도 장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어린 분들을 보니까 꼭 내 자녀 같은 거죠. 그래서 호칭을 내 자녀들 중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요한 공동체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뻐함이 있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4절 말씀 다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들은 자녀들이 어떤 거 할 때 기쁘죠? 어떤 가치에 탁 올라갔었을 때, 어떤 기준점을 초과했었을 때, 어떤 세상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을 세상으로 내쫓는 일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준점에 도달했었을 때, 만족했었을 때 그런 기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배제한 채 오로지 뭐 커트라인 얼마를 넘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 단계를 넘어가야 되고 그것을 넘어야만 내가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자녀들도 이래야만 우리 부모가 기뻐하는구나라고 하는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여러분 보세요. 요한이 지금 나이가 지금 90이 다 됐지 않습니까? 수염도 허여이 나고 머리도 허여이 있고 지팡이 짝대기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나면서 얼마나 권위가 딱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대로 행하는 걸 보니까 내가 참 기뻐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 자녀들도 그 교인들도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이 요한도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른 것 갖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는 정말 육신의 욕망과 맨날 싸우고 있지만 그래도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와 싸우려고 진리를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제일 처음에 이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보니까 참 기쁘다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로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녀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여기 2절이죠.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1절에도 보니까 부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자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공통점을 아마 보셔야 돼요. 부녀와 자녀의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다 여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녀라고 자녀라고 호칭을 하느냐?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말, 이 말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는 단어마다 명칭이 좀 달라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쓰여지는 명사가 있고 여자들에게 쓰여지는 명사가 있고 남자 여자 성별을 가리지 않고 쓰여지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떤 때 쓰여지는 명사가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부녀여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13절에서 내 자매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그 당시의 관용어적 표현이냐면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속한 공동체라는 뜻이죠. 오늘 5절 말씀, 오늘 그 6절 말씀에서 5절에서도 부녀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르치는 말이고 제일 끝에 13절에서 내 자매 이것도 여자니까 교회를 가르치는 그 당시의 언어적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된 요한은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사랑은 어떤 것이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랬어요. 처음은 언제일까요? 구약시대 때부터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대대로 대대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거래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처음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구약시대 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 공동체에게 계속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요한이 세 계명 그랬으니까 세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 옛날 것을 치우고 또 다른 어떤 개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는 없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온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요한 공동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은 구약시대부터 대대로 이어온 것이니까 그 사랑을 잘 실천하자. 교회인 성도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칭찬을 하고 이제 7절, 8절부터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중요한가?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7절, 8절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교회를 떠난 자가 미혹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는 다 미혹하는 자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적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요한 공동체 안에 굉장히 교회가 많이 있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막 다니면서 이제 대접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의 철학 자체가 이런 이원론적인 철학 개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더러운 몸으로 올 수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신화도 어떤 신화가 많았냐면은 자기가 믿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신화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표적인 게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는 신이 보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성육신이란 존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육체는 굉장히 썩어질 몸이고 쓸모없는 몸이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원론자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은요,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어요. 내 썩어질 몸, 뭐 할 것이 뭐가 있느냐, 막 쓰면 되지.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의 출발점은 어디냐? 교회를 떠난 자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데 세상에서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와서 대접 잘 받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은 굉장히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여러분, 이번엔 또 이상한 또 엘리야 선교에서 저한테 또 책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지가 예수래요. 와, 나 미치겠어. 지가 예수래요.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보냈어요. 9,800원이에요. 9,800원. 그거를 전국교회 다 뿌린 것 같아요. 걔네는 돈도 많아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 제가 저쪽 갖다 전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 오신 예수는 실패했다. 우리 로마서 둘째 아담, 둘째 예수라고 그게 자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또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치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단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리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강조하는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진리였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이단은 뭘까요? 이단은 돈과 조직입니다. 그래서 JMS라고 하는 단체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언제 돌아가시면 주일날 돌아가신 거죠. 뭐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다 얘기하고 JMS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나는 좀 거기를 갔다 와야겠습니다. 이랬더니 거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냐 하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를 키워줘 이제 부모도 없고 나를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도 못 치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주일날 뭐가 빠지게 되면 조직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모임이든지 막 죽어라고 참석을 시키는 거죠. 참석시켜가지고 참석 안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노골적으로 막 이제 사람을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모임별로 돈을 걷어갖고 그 돈을 다 위에다 상납하고 그걸 다 가지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여러분 저 신천지도 이만희가 그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하여튼 지가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막 호통을 치지 않습니까? 너네 다대오 집합 하면서 무슨 집합보다 그렇게 못 걷어서 되겠어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그래서 막 자기들이 막 반성하고. 그러니까 이단은 뭐냐? 조직과 돈이에요. 걔네들은 오로지 조직과 돈이고 교회는 조직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과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분명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어디도 들이지 말아라. 집에 들이면 안 된다. 집에 들이지 말고 뭐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단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인 말이냐? 이런 사람들도 집에 들어올 때도 어떻게 문안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이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저희 집도 무슨 요일이라 그랬어요? 무슨 요일마다 여호와 증인이 옵니다. 그래서 집에도 들이지 말라 그랬어. 그들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꼭 누르면서 그 두 아줌마 둘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안 좋아요. 요즘 거기 수목원 앞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아가고 여호와 증인들 와가지고 뭐 책하고 저 얼마 전에 학교 앞에 저기 식당 앞에도 갔더니 막 저들끼리 아우 수고했어요, 사랑했어, 뭐 걔네들도 여호와 증인들 막 전도하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11절 보십시오.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인사하는 자도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하고는 절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요한이 이단을 대하는 대처가 어떤지를 정말 단호하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7, 8, 9절, 10절 이 얘기인 거죠.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지막 인사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총회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은 말하면 편지 쓸 말이 많다. 편지 쓸 말이 많지만은 자기는 종이와 먹으로 내가 편지를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야겠다라는 것이죠. 왜 만나기를 원하느냐? 왜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만나니까 너희를 대면하러 만나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요한이 이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 왜 기쁠까요?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런 좀 조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들은 요한에 대한 존경함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지도자에 대한 존경함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요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을 향한 애틋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교회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니까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내가 너희를 빨리 보고 싶다. 그리고 성도들도 요한을 빨리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편지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직접 만나러 갈게. 우리 만나서 못다한 이야기 밤새도록 해보자. 이게 요한이 쓴 마지막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 저는 진리와 사랑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개념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삶도 이런 삶을 충실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